네, 많은 바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하면은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강한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모았던 그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음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그런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를 그 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은 당신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결례를 이제 행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또한 그를 미워해서 쫓아왔던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오해를 한 겁니다. 옛날에 보았던 그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기억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오인해가지고는, 아니 이방 사람을 성전에 들이다니, 그냥 분노하면서 끌어내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러나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어떤 제목이 있어서 그를 끌어다가 이제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까봐, 유대 사람들에게 손에 죽을까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보시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5절에 이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의 관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콜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층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얼마나 거기서 뭐 계란세례가 아니라 거기서도 아마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는 그걸 방패 삼아가지고는 이제 들려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입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누가 구해주냐면은 로마 사람이 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36절에 보게 되면은 막 그 백성의 무리가 막 그를 없애고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헬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헬라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 어떤 그 그룹을 만들었냐면은 시카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예수님 당시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보다도 더 폭력적인 이 단체입니다. 그룹입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면은 그 에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아이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큰 대검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암살도 하고 뭐 그 자리에서 아주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시카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푸스 유대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3만 명이 그 단체에 그 그룹에 조인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주위를 해가지고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였던 애굽 출생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리더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로마 정부들을 축출해 보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필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 의해서 사실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한 4천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지금 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모슬렘 사람들도 아이시스는 그들은 모슬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증오의 대상이 아마 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참 재미난 거 보면은요, 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근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죽게 됐던 상황 속에서 이제 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나기에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죽지 않도록 저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좀 방패 삼아 주셔서 내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을 어떤 기회로 삼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게 되면은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소비 아닌 그래도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금 막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혹시 앞에 나섰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다른 곳에 데려가달라고, 나를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게 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씁니까? 히브리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을 탁 쓰니까 히브리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그 히브리 말을 탁 들을 때 자기 말을 쓰니까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헬라 말에도 능통을 하고 히브리 말에도 능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동포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이렇게 부형들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민족입니다. 부형들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폭도들이, 그 성낸 폭도들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함을 듣고 난 다음에 더욱 조용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소개할 때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디에 자랐느냐? 이 성이라고 하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시작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퀘스천을 던져요. 분명 이런 헬라파 유대인인데 자신이 어떻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주 일찍이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를 서울에 다니신 분들은요, 자기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서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살았던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라난 동네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자신 있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느 율법을 배울 때에도 어느 문화에서 자랐느냐?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수학했다고 하는 거죠. 이 가말리아 그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자신이 정통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아 이제 문화라고 한다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는 그 유대 그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손자입니다. 보통 그 랍비라고 하면은 유대 교회에서 이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가말리엘은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랍비였죠. 그런데 그 정통파 그 바리새 학파에 속했던 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더 마음이 열렸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먼저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실은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접촉점, common ground가 있기 때문이죠. 불신자에게,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 복음을 제일 잘 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신자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신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같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같이 술 먹고 주정 부렸던 친구였거든요.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세상에서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잘 통합니다. 특별히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참 이상한 게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일 때가 많아요. 제일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전하면요, 목사니까 저렇게 전하는 거지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죽음을 임박하신 분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common ground를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율법에 열성이 있고 성전을 향한 정말 열심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참 이렇게 마음을,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막 죽이려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다가오는 그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일사각오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 결박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바울을 더욱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처할 것이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을 당할 때에, 아니 예상하지 못한 일을 탁 당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가지고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각오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예행 연습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뭐를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보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 보여준 것은 그 마음을 준비시켜준, 가지 말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는 내가 가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스데반처럼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현장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만나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틀려요. 사람에 대한 그 가치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울처럼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만난다고 할지라도, 만나신 분들의 그 간증과 증거를 들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다가오신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 그 얼굴을 배운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달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그 사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 말을 설득하고자 내가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다시 동료들에게 물어봐라. 나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만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은 굉장히 정말 극적인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 극적인 장면은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이런 환한 영광이, 오전에 비치는 그 환한 영광이 비칠 때 다른 사람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라고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만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리는데 정오입니다. 정오. 여러분, 정오의 다메섹 그 도상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것도 광야길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번에 저도 몽골 이제 갔는데 거기도 광야입니다. 야, 정오되니까 정말 환해요. 얼마나 태양빛이 그냥 장렬하는지. 제가 원래 좀 피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분 정도 긴 옷을 이제 입었다가 조금 더워가지고는 이 자켓을 좀 벗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10분 정도 됐나? 근데 막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피부 약하지만은 막 하고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돋아오르는 거예요. 막
그만큼 환한 빛입니다. 근데 그 종호에 비치는 그 태양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환한 빛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거는 뭐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보다도 더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큰 깊은 우리는 깨달음과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느냐. 가끔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돼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서신들 베드로나 야고보 서신에서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독 바울의 신학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는 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다시 피가 흘러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피를 아직도 우리로 인하여서 흘리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진짜 못 살았던 빈곤층들이 살았던 지방이었습니다. 메시아, 바울아, 사울아, 네가 기다리고 네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결코 예루살렘이나 마카비처럼 제사장 출신이 아닌 갈릴리 지역, 정말 빈곤하고 그 찌들은 지역,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 고장 나사렛에서 나온 바로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이방인에게는 전해질 수 없다라고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갈 수 있느냐. 그런 이미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다 아주 셋이 돼버린 거예요. 네가 예상하지 못하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천한 곳에서 나온 바로 예수,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 천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강함, 또한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리더십,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메시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 아무리 천한 그들이 정죄했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회의 어떤 우리의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영적으로 곰핍하고 목말라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주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우리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먼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천한 지방 나사렛에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아요. 먼저 같은 동료, 먼저 믿음의 선배에게 배울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바울을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한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서로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던 그런 아름다운 그 회심의 그 순간들을 기억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아나니아와 바울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명들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는 막 한 번 막 직접 이렇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계속 직접 듣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꿈을 통해서 막 환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겠다고 뭐 물론 만나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나를 타치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정말 자라나갈 수 있는,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